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좀 짧은 비교적 서신이고요. 한번 이렇게 펴놓으실 수 있으면 펴놓고 또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이제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가장 이제 짧은 그런 편지고요.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 쓴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받은 이제 빌레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또 더 나오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3명의 등장인물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 한 장 짧은 한 장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려면 이 나오는 주요 3명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봤고요. 이제 너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빌레몬은 이제 녹색, 그리고 오네시모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앞에 보실 때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동역자다, 사랑받는 동역자다라고 이제 자신과 빌레몬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였던 것 같고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지금 뭐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교회들처럼 어떤 건물을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조금 부유한 좀 큰 집을 가졌던 성도의 집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가정교회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 교회도 뭐 그랬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모임의 많은 교회들도 초기에는 이제 성도님의 가정에 이제 두세 가정, 네 가정 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구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 모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늘로 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이루어졌던 교회들도 대부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빌레몬의 집에서 그런 가정교회로서 이렇게 모였던,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그 빌레몬이 있었던 그 교회에 이제 그 가정에서 모였던 것을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제 그 골로새에 있었던 그 가정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울과 동역했던 사이라고 하면 그 유력한 그런 인도자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몇 명을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매 아비아와 또 병사된 아키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아키포는 이제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일꾼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비아는 아내, 아키포는 아들이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갇힌 자 된 로마의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그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특별히 이제 편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명,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그런 동역자였고 협력자였다라는 것을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빌레몬의 모습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께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었고 또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빌레몬은 우리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편지의 글을 봤을 때 사랑이 많았고 굉장히 신실한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사람,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내 신복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는 없어서는 안 될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당시에 로마에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동역자였고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신복의 관계, 도와주는 그리고 도움받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15절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났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와 밑에서 이제 16절의 하반절 끝에 보면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인 형제로서 이제 받아줄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명의 관계가 이제 이 짧은 편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동역자, 또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신복,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잠시 떠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의 많은 나라에서 노예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예와 주인, 그 관계가 보통 어떠한가요? 노예는 어떤 존재인가요? 주인에게 물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재산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노예가 필요 없으면 버리기도 했고요.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굉장히 엄격하고 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러한 관계가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의 노예 제도도 어떻게 보면 더 엄격했었는데요. 주인의 허락 없이 종이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의 의견은 아무것도 수용할 필요가 없고요. 주인의 의견에 따라서 좀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냥 따라야 되는 것이 그런 노예의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 없이 종이 이렇게 떠나갔다, 도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이제 추노라는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주인에게서 종이 도망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망갔다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죽이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이제 말 잘 듣도록 만들든지 때려서 아니면은 죽여도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종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던 말씀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 있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빌레몬이 이제 뭔가 사도 바울에게 일이 있어가지고 오네시모를 보내서 잠시 떠나 있었다라고 하면은 주인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이제 빌레몬서 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편지까지 써서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주고 잘 부탁한다라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편지를 봤을 때 빌레몬이 잠시 떠났던 이유는 오네시모가 잠시 떠났던 이유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친히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제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제 도망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것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통 얘기하지 않는데, 나이가 많은 나 사도 바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도 좀 많고 믿음도 먼저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내세워서 그 오네시모를 이제 좀 용서해 달라라고 이제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빌레몬한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좀 봐줘라, 덮어줘라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동역자였던 주 안에 있었던 그 형제였던 빌레몬에게 이제 부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봐줘라 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태도로 이제 부탁을 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다라고 이제 살펴보았는데,
근데 도망칠 때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뭔가 재물을 가지고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진 것은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좀 용서해줘라 라고 했던 것으로 봐서 이제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뭔가 그 빌레몬의 재물이나 뭐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도망쳤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혹시라도 그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이 나중에 이렇게 갚아줄 테니까 그를 자신과 같은 그런 동역자로서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여겨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이 가졌으니까 뭐 해줄 수 있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목줄로 맨 로마 노예들의 대리석 부조라는 그런 뭐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조각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이 노예입니다. 노예의 목에 뭐가 있나요? 목줄이라고 했으니까요. 목에 줄을 매서 이렇게 끌고 가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도 주인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두 명의 목에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매어져 있습니다. 이 조각은 이제 그 로마 당시의 노예들의 삶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조각이고요. 얼마나 목에 지금은 목에 목줄 매는 건 뭐밖에 없나요? 요즘 개도 잘 목줄 안 매는데 예, 개보다도 못한 개도 주인들이 워낙 사랑해서 안고 다니거나 막 이렇게 하시던데 어쨌든 거의 뭐 개 취급하거나 그 이하의 취급을 받던 것이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뭐 고문하거나 죽이는 것 또한 주인에게 달려 있었던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당시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신분이죠. 물건과 같았던 그냥 재산 중에 하나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봤을 때 노예였던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중간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빌레몬은 그 용서를 받아주라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한 명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한 명은 목숨을 건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둘 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형제로서 받아준다라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회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노예를 다루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야, 저 노예를 어떻게 형제로 받아주냐?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 취하냐?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이제 바보 취급을 받거나 놀림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부탁과 같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이 있었던 그 골로새 교회에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동력은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또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에로스인데요. 에로스는 이제 육체적인 사랑, 또 이제 성적인 사랑,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토르게라는 이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필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친구나 동료와 같은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그런 나타내는 그런 사랑, 그죠? 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가페인데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런 일방적인 절대적인 그러한 사랑을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랑에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은 다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도 아가페와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가페 하는 사랑을 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가페 하는 사랑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은 언제 보이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요즘에는 진짜 보기 드문데요. 가끔 뉴스를 통해서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라는 의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요즘에는 들려주시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소방관 분들이 이제 화재 현장에 갔다가 사람을 구하다가 본인이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긴 있죠. 혹 있겠지만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때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릴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그래 뭐 좀 대신 죽어줄 수 있지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막 극악무도한 막 살인을 했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 한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뭐 자기 죄를 받는 거지 마땅하다 죽는 것이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전적인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일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을 건데요. 1948년도 10월에
여수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가지고요.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공산당원들의 그런 이제 반란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시고요. 두 아들이었던 가운데 있던 아들이 이제 장남인 동인이라는 아이고요. 또 동신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반란이 진압되게 되었고요. 이제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라고 하는 이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이제 손양원이 목사님이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밤새워서 이제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제 기도하고 교회를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라고 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라고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손양 목사님 그 안재선이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판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딸도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딸은 막 소리치면서 아버지한테 반항했다라고 합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그런 뜻일지 몰라도 아들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또 오빠를 죽인 사람한테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에는 그 딸도 그 부분을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분이 이제 철저하게 순종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도 그러한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해외 선교를 나가서도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위해서 다시금 선교 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사랑으로 또 받아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대로 이제 사랑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이혼 건수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혼율에 대한 조사 그래프입니다. 23년도 거는 아직 통계청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22년까지의 통계입니다. 70년대는 참 이혼이 적었네요. 네, 인구 1000명당 0.4명 정도 이혼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혼이라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 건수와 조 이혼율에 대한 것인데요. 조 이혼율이라는 것은 이제 통계를 할 때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건수에 대해서 이제 집계를 한 것이 조 이혼율입니다. 이혼 건수는 이제 93,000건, 이게 22년도 통계고요. 93,000건이고요. 21년 대비해서 8.3%가 그래도 다행히 감소가 된 통계입니다. 한 8,000건 정도가 이제 21년 대비해서 22년이 줄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데 이 통계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을까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이혼이 줄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결혼하는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혼도 이렇게 줄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추세가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를 낳을 때까지나 혹은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헤어졌지만 뭐 소위 말하는 호적상에
부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영되지 않아서 이혼이 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연예인들이 헤어졌을 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헤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는데 대부분 뭔가요? 성격 차이. 예,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격 차이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게 서로가 싸우게 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어 사전에 이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뜻이 나오던데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달아함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임. 세 번째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이 이제 이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뭐 형편이 납득될 때 받아주는 것이 이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요구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했던 것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이해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또한 이러한 이해하는 고 난 뒤에 해주신 그러한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면 아마 이 자리에 구원받으신 분은 한 명도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입장에 이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TV 프로에서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전문 변호사라면 자신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처신할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남편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친구 집들이를 갔다가 연락이 끊겼답니다. 새벽 한 2, 3시까지 연락이 끊기고 그 다음날 이제 연락이 됐는데 이상이면 자매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남편은 굉장히 자신에게 당당한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한 일도 없고 단지 친구 집에서 집들이 갔다가 이제 밥 먹고 한잔하고 잠들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남편의 입장이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연락을 한번 줬어야 걱정을 안 하지. 그런 이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뭐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나, 뭐 교통사고를 당했나 걱정도 됐다가 화가 났다 걱정이 됐다 막 심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이 이제 깨달았던 것이 사람은 부부 관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줘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꾸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해가 더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동일한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해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임. 용납의 이제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용납은 이해하고는 좀 다르게 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사랑으로 그냥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랑의 마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화가 나는 경우가 더 많고 더 성질 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왜 늦었지? 그 타당한 뭐 지하철이 막혔고 뭐 어쩌고도 보통 이제 회사에 지각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늦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납득이 되시나요? 그래도 좀 더 일찍 나오지.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일반적으로 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맨날 욕심만 부리지? 또 저 사람은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지? 뭐 이런 등등등등 이렇게 뭔가 우리가 타당하다라고 생각되고 납득이 되도록 그 이유를 계속 찾아 들어가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오면서 내 마음 안에는 그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의 평안은 없어지고 화가 나게 되고 또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싸움과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을 이제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오히려 굉장히 불합리하고 화가 날 것 같지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보다 아이 뭐 라고 생각할 때 이제 평안이 오히려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잠언의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때로는 이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 순종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철은 실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늘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잠언의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또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입맛대로 또 순종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합할 때, 우리가 납득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인정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정답의 인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에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납득될 때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모두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보면 죽잖아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이제 방송인 개그우먼이죠. 이선민가요? 그분이 하셨는 것 같은데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족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빌레몬이 이제 자신에게 큰 피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종이 아닌 형제로 또 동역자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납득이 될 때만 그런 하는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전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의 성도 간에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싸웁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의도로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이 느끼면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서로의 마음의 평안함이 이렇게 깨어지게 되고 사랑도 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말해도 이렇게 안 통할 때가 많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서는 나중에 상황이 좀 정리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제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주님께 이런 상황인데 제가 도저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저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조용히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다툼은 큰 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모아지고 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다툼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참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아까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또 전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종로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또 성도님 개개인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좁아서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